우리가 이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좀 이렇게 혼낼 때도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오후 예배 때 이제 아들이 사소한 거짓말을 해서 그게 따른 이제 뭐랄까 벌을 이제 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론 보면 이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 아이가 어떠한 일을 잘못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혼낼 일은 아닌데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 혼낼 때도 종종 있죠. 그때 부모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할까요? 단순히 이 아이가 지금 잘못한 것 그것만 가지고 뭐라 하진 않죠. 이 아이가 이제 어린아이가 이것을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을 잘 못하고 그냥 이것을 혼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장한다면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것이 또 아이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아이의 성품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아이에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혼낼 때도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보면 참 많이 맞고 자랐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회초리에 뭐라고 적죠? 사랑의 매. 사랑의 매라고 적어서 이제 혼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그런 회초리 들고 하진 않지만 이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회초리에 사랑의 매라고 적고 이제 학생들을 혼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 사랑의 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에도 뭐 사랑의 매라는 그 개념으로 자녀를 혼낸다. 사실 그것도 이제 100%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100% 알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마음이구나. 이 아이가 싫고 이 아이가 어떻게 뭐 밉고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정말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잘못할 때 혼내죠. 결국 그 혼내는 것 또한 그 사랑의 기반으로 혼을 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녀가 화나게 할 때가 있죠. 그러나 부모는 이 아이의 존재만으로 어떻죠?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무언가를 많이 해서 나를 기쁘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존재만으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또 어떠한 잘못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훈계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있죠. 성경에서도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가르칠 때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주신 그런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냥 이를 버리지 않으셨죠. 그냥 방치하거나 멸망당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하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인을 가축을 잡았다는 것이죠.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문을 하나님께서 훼손하시면서 이 인간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이 살아가는 그 땅은 어떻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서도 밭을 일구게 하시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들을 고난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내가 하나님인 것, 내가 너희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만 내가 인도하는 그 땅에서 너희가 온전한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돌보십니다.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또는 다른 어떠한 존재를 통해서 사랑의 매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한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올 수 있는가?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제 이방족 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고통을 당할 수 있는가? 그들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 이방 민족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들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철저히 다 파멸시키십니다. 이방인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너무나 수치스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 이들의 전통적 신앙적 패러다임을 바꾸시기 위해 전부 다 깨뜨리십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던 것, 예루살렘 성전 또한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럼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제 키워드가 하나 있죠. 무엇이냐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바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바퀴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시편 68편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엄이 성소에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전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성전 중심 사상,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의 존재 자체가 곧 하나님의 임재이고 성전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구원인 것을 그들은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죠. 또 그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냐면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다. 바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것이죠. 그건 돕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이동을 합니다. 지금 그 바퀴가 어디에 있죠? 맨 마지막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본 것과 같은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은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지금 이제 포로기를 생활하는 그 바벨론에 무엇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동하여서 지금 바벨론에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이방족 속에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그곳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들은 포로기에 있기 때문에 감이 없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앞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부로 와닿지도 않았을 것이고 과연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의 임재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잘 지어진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내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해서 물론 당하는 어떠한 그런 사랑의 매로서 우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건물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둔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이제 가두어지지 않는 분인 거 알죠. 머리로는 알지만 나의 삶과 나의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둡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야만, 이렇게 해야만, 꼭 이렇게 순서를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뭔가 받으실 것 같고 그러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의 백성이 나와 함께하는 것, 또 나와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이사야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이제 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싫어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사랑해서 너희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의 복을 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너희가 결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때론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발걸음을 돌이키면 되죠. 우리 삶 가운데 때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 또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서 또는 죄를 범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 사인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잠깐 우리가 멈추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는 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럼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고자 하시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모든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고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12절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엄이 성소에서 나타나고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일상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